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혹시 아침에 금식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일날? 너무 조용해갖고. 목사님 오늘 그 말씀 파워포인트 준비됐죠? 네.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3월 4일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결코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렀다고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많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곽성권이 불렀고, 김성주 장님 불렀고, 주목사님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물질, 시간, 건강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날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보여야 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짠합니다. 과거의 순금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이 잔을 채웠습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또 다시 모국으로 또 다시 제3국으로 떠난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명자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사명자야.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불렀고 엘리사를 부르셨는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주목되는 말씀이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전해서 겠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3절 말씀 있습니까 혹시? 3절 말씀 있습니까? 3절. 이사야 43장 3절 말씀. 자,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24시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2, 3년 동안 빠라가에 사역하면서 크고 작은 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동차가 일방통에서 내려와가지고 부딪혔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가 했다고 우깁니다. 그런 억울함도 있었고, 외국인으로서 경찰을 불러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파라과에 왔을 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다가 앰프 등을 다 두고 다녔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파라과이는 카톨릭 국가라서 도둑놈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마 도둑놈이 교회까지 들어와 성물을 훔쳐갈까? 근데 어느 아내가 저를 세상 말로 하면 쫑콜로 주더라고, 아이들 말로. 왜 무겁게 이 앰프 들고 다니냐요? 그래?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 교회에다 당신 말대로 한번 교회에다 두고 가자. 무거운 거 들고 다닌다 이거 저를. 딱 뒀는데 9주 안에 주일날 와보니까는 뭐가 없어졌어요. 앰프가 없어진 겁니다. 도둑은 정확하게 주인이 없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으로 무려 제 기억에 나는 것만 15번 도둑을 맞았습니다. 교회하고 학교하고. 저희 교회가 높아요. 천장이. 선풍기 8개로 그 높은 걸 다 뜯어갔어요. 지역 주민이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세 놈이 와갖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아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봐. 아이들이 치던, 주영이가 치던 드럼, 뭐 키보드, 딸 다 훔쳐갔어요. 마지막 도둑놈은 나를 흥분시켰습니다. 제가 인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들. 보기보다는 제가 인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하고 살고 있지, 안 싸워도 참고. 도둑이 뭘 훔쳐갔냐면 주일날 교회 갔는데 성도들이 웅성웅성해요. 뒤로 가보래요. 그 뒤에 이제 화장실 그쪽이 있거든요, 꽃이 나고. 화장실이 딱 보니까 문짝이 없어. 아, 그때 문짝 훔쳐갔구나. 그랬더니 안으로 보라는 거야. 손짓하더라고요. 안을 딱 보니까 웬일이야 이게. 화장실에 있어야 될 도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수건거리, 샤워거리, 수도꼭지, 심지어 우리가 앉는 변기통까지 훔쳐갔습니다. 더 저를 흥분시킨 것은 그 변기통 2개인데 남녀 하나를 들고 나가다가 뒷마당에 깨진 게 있어요. 무거우니까 그걸 깨트렸나 봅니다. 그때 저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을, 빌레따라고 하는 마을을 떠나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저히 이 마을에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이사 가는 건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파라과이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런 스타일의 도둑이 없겠느냐고.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만 대답하세요. 주 목사님은 사모님 말씀 많이 들으세요? 비교적? 좀 어려운 질문제가 있군요.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반드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할 때가 있겠지만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까 그 말씀대로,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때 제가 배운 단어가 파시엔시아,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인내하지 못하고 빌레따 지역을 떠났으면 지금의 그 아름다운 교회와 학교를 후배 선교사한테 이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부족하지만 지금의 작은 열매를 맺고 저는 이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도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순복음교회 지난날 역사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면 창피할 정도였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현재 지도자이신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 목사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터인데 파라과이에서 안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서도 순복음교회를 내가 지켜주리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파라과이에서 이제 작년에 한국에 갔거든요. 노예 참석하느라고. 그때 최종적으로 일본 선교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노예 참석하고 노예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담임 목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파송한 교회. 모든 게 다 이제 준비가 다 되고 이제 안심하고 파라과이가 정리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11월 첫째 주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전에 핸드폰으로 공문이 날라온 겁니다. 파송교회에서. 강원도에 있는 파송교회인데 저를 금요일 1월부터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거야. 파송교회를 없앤다는 거예요. 한 달에 150만 원씩 후원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죠. 원로 목사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박 목사.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당회에서 그대로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뜻밖의 그 담임 목사 젊은 분인데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박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 듣고 오후 2시, 이제 오후에 떠나야 되는데 집살 맛이 듭니까? 솔직히 세상과 김이 쫙 빠졌어요. 다운됐습니다. 제가 기분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나 보다. 일본 가는 거 원치 않으시나 보네. 그 교회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반 후원하는 교회 4교회가 토탈 5교회가 사역지를 바꾼다고 하니까는 후원을 끊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보다 키가 크시고 잘생기신 주 목사님은 이 정도쯤이야 뭐 거뜬하게 이해하시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조바심도 들었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낙담하고 있었을 때에 오후 2시경
전혀 알지 못하는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야쿠시마에 살고 있는 사업가다. 야쿠시마가 제가 이번에 가는 그 지역이거든, 섬 지역. 일본 남서쪽 태평양에 있는 맹크시에 있는 섬이에요. 인구 2만 명이 사는 곳. 그곳에 살고 있는 사업가인데 호텔을 6개를 갖고 있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번에 박성교 사님이 오시는 그 교회에 제가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나는 목사이면서 사업가인데 일본 전국에 호텔을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가는 그 야쿠시마 그곳에 호텔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오시면은 그거 제가 갖고 있는 야쿠시마에 있는 호텔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개척교회를. 그 내용을 저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흥분과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그 성계배 끊는다고, 파송교회 끊는다고 해서 낙담했던 저에게 새로운 일할 수 있는 선교사와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주어진다는 거. 제가 가는 그 교회는 작은 어촌교회입니다. 다 어르신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새로운 호텔 안에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저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부족한 곽성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물 가운데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다시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환경이 낙담되고 절망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오해준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실까요? 알아보신 분은 제가 특별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언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보대로서 하나님. 근데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못하실까요? 자신있게 우리 학생들 얘기해. 자신있게. 뭡니다. 딱 하고.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면은 누가 당황한 줄 알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 초조합니다. 야, 누가 좀 대답 좀 해줘라. 이 쉬운 질문인데. 우리 하나님 뭘 못하세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수지인 못 봐서 너무 깊이 생각하신 것 같아. 단순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제 말 틀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파선기 없다고 내가 두려워하거나 성도가 적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불렀던 간사시 말씀, 돈나 그래도 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싸움한 적 있어 없어요? 저는 키는 작지만 싸움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오른손 주먹에는 두 군데에 부끄러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쳤는데 콧발이 헛해갖고 벽에 딱 쳐갖고 여기 살이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남아 있어. 흉터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싸움을 할 때 아이들이 겁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 때문에 밀라고 맞고 막 그래요. 그때 뒤에서 야 성건아 힘내. 뒤에 아버지가 계셔. 그럼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갖고 나는 없었던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제압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영적 전쟁에 싸우고 지칠 때 우리 뒤에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 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소리 들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다운된 직전에 우리를 딱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순서가 왔기 때문에. 비록 우리 순복음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적인 위기에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그대로 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순수했던 우리 어린 시절의 그 믿음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내 비춰봤을 때에 오염되거나 야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러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믿음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75세 때에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좀 젊었을 때에 아브라함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곧 은퇴일령인 70을 바라보는 저를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놀라시겠죠? 강 목사님 70이야? 올해 70 아니고 내년에 70입니다. 그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한국에서 70잔치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0을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가 70인 건 깜짝 놀랐대요. 조기 은퇴가 아니라 내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1년 빨리 지금 선교지로 바꿀 뿐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 되면 다 은퇴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은퇴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 기독하지만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도구로 회학을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나라에 일본 간다고 하니까 많은 동료 선교사들, 동료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야, 곽 목사님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봉사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우리 김성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라고 해서 지금 혹시 뭐 일하시는 거 없으세요? 장로님 뭐 하십니까 현재? 많이 하세요? 예, 그렇죠. 나이는 10대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연세에 씻어야지 뭘 교회에서 이래. 요거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무려 80에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 곽 목사를 이제 이 나이에 70이 돼서 일본으로 보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는 그 일본 섬 지역은 성도들의 나이가 평균 70대, 80대 어르신들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저를 파송한 동경의 무목 선교회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다들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섬 지역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그런데 서류를 다 검토해 보니까 곽선교사님 부부는 자녀들 다 성장했고 2-4만 가시면 되니까 사택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기꺼이 승낙한 것입니다. 저희 2-4회가 거기서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저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물질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영권 가지고 저는 가기로 이번에 결정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혹시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거기 다 읽을 필요 없고 4절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나?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니까 10절은 거기가 없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며, 여기 성경 없으면 바로에게 보낸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했습니다. 누구를? 모세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야 될 곳,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때로는 만나가시고 보내가시랍니다. 왜?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80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69세에 된 저를 일본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 5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길과 너희 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맞추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을 모세를 좀 더 젊었을 때 20, 30대 불러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젊었을 때 부르셔야지 왜 80이 다 된 노인네 저를 불러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혹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마 성경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다 모세야, 지금 네가 내일 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80에. 아마 그 노래 지은 작사자가 아마 이 노래가 있지, 한국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친구 부인이 누구였죠? 유명한 탤런트 했잖아. 김정욱 그 남편. 그 친구가 지은 노래 중에 히트친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따라서.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 내 나이가 어때서 해보세요. 시작. 내 나이가 어때서. 장로님,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에 제한 받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이 갖고 판단합니다. 저 나이에 뭐래. 모세 80에 썼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 묻지 않게. 곽성건 69세에 지금 일본을 불렀습니다. 좀 더 나는 50대 불러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지역이 누구야? 50대 가면 안 돼. 40대 가면 절대 안 되는 지역이야. 그 교회는. 저 같은 나이. 딱 70이 돼서 70대, 80대 성도들을 대하라고 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들은 봉사하기 좋은데 대답하십시오. 대답 안 하면 저는 설교 길게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봉사하기 딱에 포인트를 놓아야 돼.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시작.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 금식하는 분들 제발 금식하지 마세요. 주일날 대답이 안 나오네. 저는 29살 때 신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35살에 목사 안수 받았고 5년 동안 한국에서 단독 목회하면서 산전, 수전, 공생전, 화생방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남미 선교지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보내주십니다. 훈련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쓰지 않고 부르지 않은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다가 왔을 때 무려 나이가 46세였습니다. 선교사로서 늦은 나이죠. 언제 언어 배우고 언제 사역할 겁니까? 그런데 어느덧 23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 23년을 회상해 보면은 영상이 뜨는 것 같아, 머릿속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곳에 와서 2002년도 1월달에 와갖고 2002년 8월달에 아순시온에 있는 목회자 없이 방황하는 일본인들을 만난 겁니다. 일본인 사역을 13년 동안 했어요. 오전에는 일본인 교회, 오후에는 빌레타 사역지를 갑니다. 1시간 걸려서. 그때 피곤하거나 지루하거나 느낌을 하나도 안 가졌습니다. 즐거웠어요. 이번에 3월 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치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동료 선교사가 왔어요. 빌레타에. 그때 고신측의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고 현재 파라과이에 와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정건 선교사라고. 이정건 선교사가 저한테 오더니, 박 목사님, 내가 오늘 빌레타 지역 말만 들었지 오늘 처음 왔는데 1시간 걸리더군요. 그렇고 짧지 않은 이 지역을 20년 넘게 매일 다녔다는 게 참 존경스럽고 신기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빌레타 가면서 이 짐색 가려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왜 이렇게 멀지? 라는 느낌이 가졌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떠날 때가 되니까 뭐 그런 느낌이 왔나 봐. 만약에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야, 이 빌레타 너무 멀다. 38km. 1시간 걸리고 기름값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왜 정했을까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었으면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23년 동안 한 번도 그 빌레타 사역지가 멀다고 지루하고 다른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리 교민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를 택한 것,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모세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잘 아시고, 곽성곤을 부르신 하나님, 제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 곽성곤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제 남은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고향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들끓었던 곳입니다. 우상 제단을 만들던 그 지역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상이라는 하는 그 개념 존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겁나게 사랑했습니다. 주애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똑똑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 주애를 더 사랑하고 주여기를 더 좋아하다는 양심의 가책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좋아한다면 저는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재의식 속에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쓰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오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고 제가 말씀했지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을? 영권을 주시기 위해서. 영권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과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버겁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 줄 때 그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한 축복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와 버겁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완전히 태우시고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많은 삶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지명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흥분됩니다. 비록 우상 숭배가 850만이 넘는 우상이 있는 그 일본 땅, 지진이 있는 일본 땅, 그곳에 제가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곤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머뭇거릴까?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일본에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솔직히 전혀 없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담대함이 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